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해서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열어지고 견디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스려 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내 짐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내 짐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거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우리 모습 구주의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려 온전히 주께 맡기려 사랑의 온성을 끊는 중에
되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그리 모습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하늘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소망거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우리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같이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 주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인데 올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견디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왕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가정의 평화와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정 천국 또 교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대면 예배가 힘든 가운데 오늘도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 앉아서 우리 교동문 제4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벌주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하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몸을 지목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와 숨기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서로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 거룩아.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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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끌어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 거룩아. 하늘보다 크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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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성령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 거룩아.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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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객관백성 성도들을 주의 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원래 장거란 코로나19와 제3차 대유행의 단계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버린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의 개나 제시어 힘이 하시는 환난 중에 큰 날을 맞는 하나님의 도움을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경자는 허락하신 52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청년주의를 저희의 모두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일부만 영생 제자를 위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한 해를 따라보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환란과 시련이 직면하여 우왕좌왕하면서 올바른 방향 찾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택과 식당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년보다 넘치는 재정을 채워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언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넘쳐나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게 하시고 다가온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복령교회가 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차고도 넘치는 복된 소망의 공동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선교 사역을 도우며 백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진 코로나 전국이 위험성이 가중되어 가면서 믿는 성도들 점점 어두운 구름에 몰려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 특별히 기도하기는 신도원 집사님 지금 4개월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번 기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빈곤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영권을 허락하시고 올 한 해는 꼭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본인은 굉장히 새로운 새로 또 신축위원회도 영원히 목말지 않은 자 생명수를 마시기에는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시작과 끝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99쪽 사사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이 없는 시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사사기 강해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 말 그대로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를 유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입술이 이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020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못하면은 나는 은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동시에 우리 인생도 이제 비참해질 수 있음을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우리가 알고 특별히 우리 2020년대를 잘 마감을 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답게 나의 모든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의 제자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에 걸맞는 성품도 있어야 되고 걸맞는 이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이 거룩한 그 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방탕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대를 물리쳤지만은 그도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사사가 되고 또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사사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게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조차도 우리 살펴본 대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그래서 혼합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힘으로 그 제사장을 빼앗고 레위인을 빼앗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그 첩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레위인의 그 첩을 행음한 사건이 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졌는데 이 일을 두고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기 첩이 죽자 이제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자그마치 40만 대군을 소집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족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딱 남자만 600명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짐승같이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없더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이 신앙은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식은 있고 외형은 있는데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내 속에 과연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면서 생명처럼 순종해 갈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사기를 마감하는 사사기 21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가장 하나님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사사기 21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잘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 그 불황자들이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물론 베냐민 지파 지역이고,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좀 분량이 있는 이런 깡패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집단 민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죽어버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것을 두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총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나마 한 개인이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총회가 지금 이 사건을 수습해 가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윤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이런 형식만 남아버렸을 때 이런 총회조차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총회는 흥분되고 아주 격앙된 상태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뭡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는 누구든지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맹세라는 말이 오늘 1절, 5절, 그리고 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맹세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는 행동을 보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 맹세를 파기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맹세는 분노 중에서 한 맹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한 13분의 1을 차지하는 베냐민 지파를 이제 남자 600명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과격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한 레위인의 이제 도발에 총회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만약에 살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그 시체만을 보고 또 토막난 시체를 보고 하기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흥분한 가운데서 이들은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군사를 표주를 해서 여기
이 베냐민 지파를 확 썰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총회조차도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이성을 잃게 되어지고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는 혈기가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품 훈련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성품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이제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늘 나쁘게 얘기하고 남 깎아내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가 칼칼하게 살았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그 행동을 해도 정말로 평생에 두고 후회할 행동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분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살지도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제 동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이제 그 사실은 그 일에 가담했던 그 불량자들만 사실은 이제 심판을 해도 되는데 그 지파 전체를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한 그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까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사라질 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남아있는 이 600명이 결혼을 해야 부손을 낳고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어질 텐데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몇 번이고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 지파 보존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먼저 희생해서 자기의 딸을 내줘야 되는데 거듭 자기들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맹세는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맹세는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약에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 맹세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이 맹세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침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려면이라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솔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경솔하게 아무런 이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한 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물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은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세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으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런데 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한 맹세를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예를 들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처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결혼한 사람의 경우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배우자가 그 맹세를 예를 들어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라든지 사람 앞에 한 맹세도 때때로는 경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솔한 서원에 대해서 물론 배상은 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물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이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기 싫은 마음이 더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딸을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제 한 사람이 묘책을 냅니다. 그 묘책이 뭡니까? 오늘 보면 이제 5절 이하에 이 다른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다는 맹세가 뭡니까? 이제 베냐민을 치러 가는데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또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간 사람이 더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 안에 몇몇 불황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 깡패들이 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총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베냐민 전체적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지만은 베냐민 전체 문제가 아니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불황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 흥분한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치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인데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8절 이하에 보면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 이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므낫세 지역에 사는 유다족 족들입니다. 자,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동족들과 싸우는 것을 싫어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한 지파를 전부 멸족시킬 정도로 큰 이런 죄라고까지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집단이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을 때 이들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를 질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못난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이 길앗 야베스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칼로 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까지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처녀들만 골라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종족을 보존을 해야 되고 지파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딸은 죽이는 싫고 그래서 이제 묘한을 낸 게 이 전쟁에 같이 치러 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써서 이제 처녀들을 빼앗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온 이 처녀 숫자가 400명입니다. 자신의 딸들은 보내기 싫고 또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이 기막힌 이 신앙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온 야베스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맹세를 운운하면서 이런 폐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 윤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은 외식으로 가득 찬 이런 시대였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베냐민에 남은 사람들의 후손을 이어가게 한다는 이런 선한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결코 옳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13절에서 24절까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들 중에서 400명의 여자들을 이제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 처녀를 빼앗아 와가지고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2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이들이 또 다른 꾀를 내게 됐는데, 어떤 꾀를 냅니까? 여기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죠.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르되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왜 이 실로냐? 그 이유는 이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해마다 이제 절기가 있을 때, 명절이 있을 때 이제 1년에 3번씩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가 내놓은 한번 꾀를 보십시오. 이때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의 이 길목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이제 이 절기에 참여하러 오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춤을 출 때, 그때 달려들어서 이 여자들을, 처녀들을 유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이런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저당잡고 이제 약탈과 심지어는 아무 죄가 없는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까지 도륙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겉으로는 고상한 척, 겉으로는 이제 이런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이런 불법과 이런 온갖 괴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이제 이렇게 죽였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입술로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명분과 혈의 뜻만 남아있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좋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윤리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 그냥 우리 하나님이 왕이야 아닌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만고 새뿌리니 주 예수께 미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내 오든지 내 안과 바깥 따뜻하 내 모든 세면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너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따뜻한 내 모든 세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며 이러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따뜻한 내 모든 세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다람쥐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따뜻한 내 모든 세면하소서.
11조원금을 들으신 분입니다. 김계령 권사님, 손새롬양, 손완호군, 그리고 이덕주장님, 김영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이나 권사님, 김성희 집사님, 김민주 양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입니다. 2020년에도 함께하신 주님, 2021년에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설계하소서. 김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상수 강기주 형제 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정경숙 권사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덕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리 권사님, 김일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병배 장로님,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합니다. 김계령 권사님, 손대익 집사님, 손환호군, 손새롬양, 그리고 공양석유였습니다. 이필성 권사님, 그리고 최충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마무리 공부입니다. 2020년 동안 함께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최재한 장로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헌금 우리 작정하신 것 김계령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행여 우리가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고 진정한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 그러므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 못했다가 오늘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작정한 건축 헌금과 부재 장학과 그리고 주일 헌금과 또 구역 헌금 또 여러 승리로 또 몸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여 꾸러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풍부함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신두원 집사님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같이 주기도 동참을 드리겠습니다. 뜻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송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